젊은 믿음 갖자. 좀 크게 해봐요. 마지막 시간인데. 늙은 믿음 버리고 젊은 믿음 갖자. 죽은 믿음 버리고 살아있는 믿음 갖자. 늙은 믿음이란 하나님의 많은 역사를 경험해 놓고서도 현실이라는 상황에 주저앉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믿음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한 늙은 믿음의 실체를 우리에게 아주 잘 드러내 줍니다. 그리고 늙은 믿음이 아닌 젊은 믿음, 죽은 믿음이 아닌 살아있는 믿음을 갖도록 우리를 이끌어주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큰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믿음의 삶을 거듭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갔던 12명의 정탐꾼 중에 갈렙과 여호수아는 믿음의 보고를 하지만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가나안 거민이 너무나 강성하고 성읍 또한 견고해서 이스라엘의 전력으로는 도저히 정복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밤을 새워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한 사람의 말이, 내 말이 얼마나 우리 가족에게 또 우리 교회에 그 영향을 미친지 모릅니다. 특별히 좋은 말은 그렇게 영향력을 못 미치는데 부정적인 말들은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치는지 몰라요. 10명이 말한 그 부정적인 보고가 전체 25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움에 떨게 만들어버렸으니 말입니다. 말 참 조심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처사를 비난합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합니다. 그리고 말려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고 모세와 아론을 패하고 다른 지도자를 세우려고까지 합니다. 이 하나님은 그런 패역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진멸하려고 하십니다.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모조리 다 죽이시려는 거예요. 그리고 전부자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진노를 거둬달라고 간청합니다. 마치 우리의 패역한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십자가에서 그 몸을 찢으심으로 그 진노를 막아주신 우리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모세의 생명을 내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계획을 돌이키시고 대신 그들에게 합당한 징계를 내리십니다. 그냥 놔둘 수는 없기 때문이죠. 자, 우리 26절 27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아멘.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어느 때까지 참아야 되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의 그 계속되는 원망의 소리를 언제까지 들어야 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은 줄어들지 않고 점점 더 고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분명히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는 사실입니다. 현실이 그래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맞는 말이에요. 부정적인 말이 사실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한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힘으로 도저히 가난한 그 거대한 족속들을, 그 초롱성 같은 성들을 분명히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는 사실을, 있는 현실을 그대로 보고한 겁니다. 그런데 어찌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진노하시는 걸까요? 이스라엘이 처한 현실이 어떤 것인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말입니다.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행위가 하나님의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믿지 못하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 불신의 죄악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현실을, 흔히 현실을 이야기합니다. 맞아요. 현실을 무시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 현실이라는 것 앞에 굴복해 버리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현실이라는 문제가 하나님의 역사하심보다 더 거대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고난의 문제 속에 있을 때 내가 누굽니까? 내가 누구예요?
우리 자신이 누구냐고요. 그런 게 그런 거예요. 내가 누군지 모르니까. 내가 누구예요?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로마서 8장 32절의 말씀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 문제 속에 파묻혀버린 거예요. 자신 스스로를 말입니다. 문제 속에 파 묻어버려요. 그러니 도저히 그 문제가 커요. 그 문제 속에서 헤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앞에서 좌절하고 절망하는 겁니다. 안 된다, 못한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나는 아멘. 하나님의 자녀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기대가, 그런 믿음이 없으면 굳이 구원을 받을 믿음 외에는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어요. 교회 나오지 마세요. 기도하지 마세요. 그냥 예배 나오지 마세요. 그냥 구원 받아놨으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회 역사하심의 그 은혜를 믿지 못하겠거든. 그래서 늘 좌절과 절망 가운데 원망 불평이 나오거든. 교회 나오지 마세요. 그냥 그렇게 사세요. 맞는 말이네.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한테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잖아.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잖아. 하나님의 역사심. 우리 청년들하고 이야기했던 건, 요즘에는 뭐 스펙이니 가문이니 돈이 있어야 되느니 좋은 직장이 있어야 되느니 그래야 결혼할 수 있다. 그래야 데이트라도 하고 사람을 만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청년들한테. 그러면 우리 뭐라고 예수님 믿나? 목사님 아니에요. 현실은 그게 아니에요. 현실은 그걸 따져요. 현실은 그걸 따지기 때문에 감히 내가 마음에 들어도 내 스펙 때문에, 내 가문 때문에, 나의 초라함 때문에 함부로 데이트하자고, 함부로 뭐 하자고 이야기를 못해요. 그럼 예수 왜 믿어? 하나님 왜 믿어? 성경의 인물들 보세요. 하나같이 다 발라벗겨졌던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성경의 인물들 보시라고요. 하나님이 그들을 쓰셨을 때 그들에게 부가 있어서, 그들에게 능력이 있어서, 그들에게 뭔가 스펙이 대단해서 쓰신 게 아니에요. 다 하나같이 비참한 처지에 하나님께서 머물도록 만드시고, 그 속에서 누구를? 하나님을,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 없게 하시고 그들을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당이 없어요. 담대함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역사심을 기대하지 않으니까 그냥 현실에만 파묻혀 사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는 뭔가 믿음의 모습을 보일 듯 하지만 실상 현실에는 문제 앞에서는 하나님은 어디에도 계시지 않는 것처럼 살아요. 그렇잖아요. 현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수없이 경험해 놓고도 그들이 현실에는 문제 앞에 믿음을 잃어버린 모습을 보여요. 목사님, 저의 현실을 좀 봐요. 뭐 달라진 거 있나요? 현실은 말씀과 같지 않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늘 현실에는 문제를 하나님의 역사심보다 앞세우니 하나님의 그 역사를 경험할 수 없고, 그래서 답답한 현실 그대로 계속해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행동이 뭐냐면, 오늘 보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과 자신의 환경에 대한 원망과 불평을 열어놓는 겁니다. 원망과 불평은 믿음 없음의 가장 대표적인 현상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고 현실만을 바라보는 믿음은 그래서 늙은 믿음이고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 갖고 있으니 하나님이 역사하실 틈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시다. 내가 요구해야 돼요. 내가 간절히 바라야 돼요. 그래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악한 마귀는 놈은 그냥 모가지에 삿을 내고 그냥 끌고 가버리지만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니라. 내가 바라고 원할 때,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간구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공회 때 참여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은혜를 사모해야 돼. 우리가 기도 인도할 때, 대표기도 기도 인도할 때 이 자리에 없는 누구까지 은혜를 그런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 시간 그 말씀을 듣고 그 시간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그 사람들에게 임하지, 다른 사람에게, 그 자리에 없는 사람에게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를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늙은 믿음, 죽은 믿음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내 신세 한탄만 해요. 부모 탓해요. 환경 탓해요. 많이 못 배운 거, 돈 없는 거, 우리 가문 이모양인 거, 그런 비겁한 변명을 하고 그 비겁한 탓만 하는 것. 이게 바로 믿음 없는 모습 아니에요. 죽은 믿음, 늙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성경의 인물들을 보세요. 무에서 다 유를 창조하잖아요. 아멘. 누구의 능력으로요? 하나님의 능력으로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 늙은 믿음, 죽은 믿음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늙은 믿음, 죽은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지 않는 믿음 말이에요. 그냥 예수 믿는다고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는 기대를 하지는 않아요. 이게 늙은 믿음, 죽은 믿음. 그 늙은 믿음은 오직 답답한 현실만 계속해서 마주하게 만들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 답답한 현실을 넘어서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는 결코 그래서 경험할 수가 없게 만들어요. 그런 믿음이라면 굳이 하나님을 향한 신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 다닐 필요 없어요. 그냥 부흥회까지 좀 세게 이야기하니까 이해하세요. 또 목사님이 나한테 또 현실만 본다고 교회 나오지 말을 하겠다고, 또 마귀가 그렇게 신방 오는 것을, 신방을 제발 목사님 신방만 받아요, 마귀 신방 받지 말고. 부흥이니까 이래. 자, 우리 28절에서 30절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실제가 이 방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 20세 이상으로 계시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그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그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말을 그대로 이루어 주시겠다는 말씀이, 지금의 현실보다 더 악화된 현실을 안겨주시겠다는 뜻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말을 했기에 하나님이 이렇게 대노하시는 걸까요? 우리 2절 말씀 봅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은 그냥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 아휴, 차라리 그냥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이도 저도 안 되고 뭔가 하나님의 역사도 없고, 아이고 신앙생활 해서 뭐해, 기도해서 뭐해. 그들이 가진 늙어 빠진 죽은 믿음대로 광야에서 죽게 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에 비해,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말에 따라 행동하시겠다는 겁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어떻게 됩니까? 36절 38절 읽어요. 시작.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하사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을 여호와의 앞에서 재앙으로 주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아멘.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죽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 나름대로 너무 힘들어서 산 불평입니다. 진짜 찐 광야를 걷다 보면 불평이 나와요. 그 무더운 여름 죽을 것 같아요. 저도 2시간 걸고 성지순례 가서 2시간 걷다가 발에 물집 잡혀서 피 났어요. 원망 불평 나을만 해요.
그래도 지금 구두 아니라 운동화를 신고 가서 편했는데, 이스라엘 같은 데 샌들이에요, 샌들. 양말 없어요. 온갖 먼지가 그 샌들 속에 파고 들어와서 살 속에 파고 들어올 수도 있어요. 하늘은 빼앗빛으로 뜨겁죠. 찐 광야라 먹을 물은 없죠. 하나님은 가라 하죠. 옆에서는 애기가 엄마 아빠 목말라요 배고파요 울고 불고, 옆에서 몇 마리 양 염소들이 매 계속 울어대지. 이 미치고 환장을 노리십니다. 원망불평 늘어놓는 것이 당연합니다. 현실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불평대로 광야에서 죽게 될 것을 말씀해요. 왜냐? 그들의 원망과 불평이 한두 번이 아니었기에. 22절 읽습니다. 시작.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아멘,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10번은 그냥 횟수로 10번이 아니라 많은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원망과 불평을 드러놓습니다. 왜 예수 믿어갖고 내가 이렇게 힘들게 신앙생활 해야 되고, 이렇게 힘들게 기도해야 되고, 왜 나가 이렇게 이 좋은 시간에 교회에 나와야 되고, 왜 나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 아이고 차라리 안 믿을 때가 좋았어. 똑같이. 결국 그들의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불신에서 나온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극도로 진노하셨던 겁니다. 그나마 모세의 중보기를 통해서 모두 다 멸망을 당하지 않는 것이 감사할 일일 뿐입니다. 늙은 죽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얼마나 어리석고 무모한 짓인지를 잘 깨닫게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늙은 믿음, 죽은 믿음 갖고 있으면 거기에서 원망과 불평과 부정적인 말을 하며 살게 되어지면 삶의 형편이 나아지던가요? 예? 삶의 형편이 나아져요? 아니에요. 늙은 믿음은 그렇게 원망과 불평의 말로 표출이 되고, 그러니까 내 입에서 늘 원망, 불평, 부정적인 말 나온다는 것은 내 믿음, 늙은 믿음,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역사심을 기대하지 않고 하는 말이니까. 그건 그 결과는 그대로 자신의 것이 됩니다. 내게 된다고요.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무심코 뱉은 원망과 불평의 부정적인 말 한마디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된다면, 그 쓰잘데기 없는 말 한마디가 하나님 앞에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잠언서 18장 20절에서 21절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할렐루야.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른다. 그 자기가 말은 그대로 살게 돼 있고 말은 그대로 자기가 배부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믿음의 말을 하는 것이 믿음의 역사로 말미암은 결과들로 배가 불러야지, 원망, 불평, 부정적인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배가 불러버리면 그게 뭐예요? 그래서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니. 아멘. 잠언서 13장 2절 말씀에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우리의 말이 중요한 것은 자신이 한 말이 자신의 행동을 지배해버리기 때문입니다. 잠언서 6장 2절 말씀입니다. 내 입의 말로 네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곧 말하면 사람은 자신이 말하는 것 이상의 행동을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자신이 말한 대로 행동하게 된다는 거예요. 곧 그 말은 생각에서 나오고 그 생각이라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고 이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말과 행동을 지배하는 근원이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말이 우리 행동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친다는 거예요. 할 수 없다고 말하면 할 수 없는 행동이 나오고, 할 수 있다고 말하면 할 수 있는 행동이 나오는 겁니다. 내 신정 승리하면서도 우리의 뇌는 생각하고 말하는 그대로 행동하도록 명령을 내려요. 새벽에 서대님이 나오기 위해서 일어났어요. 피곤해 누가 어떤 놈이 새벽에 늘 만나라고 이렇게 하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마귀가 금방 귀속에 이야기를 해. 너 너무나 피곤하잖아. 쉬어. 그 생각이 문득 드는 순간, 그래, 나는 너무 피곤해. 쉬어야 돼. 근데 새벽에 알람 소리가 따르릉 울릴 그 알람을 끄면서 주여 감사합니다. 이 새벽을 깨울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떤 은혜를 주시려고요.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새벽 기도를 갑니다. 제게 힘을 주세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기쁜 마음이 들고 힘이 생기고 소망이 생겨요. 현실만을 바라보고 그 앞에 주저앉아 있는 것, 늙은 믿음, 죽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할 수 있다는 믿음 가져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늙은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했던 그 놀라운 축복을 받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그들이 받지 못하고 그들의 후손들에게 주어집니다.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지 않는 세대에게 주어집니다. 대신 그들은 그 늙은 믿음의 대가를 광야 40년의 생활을 통해서 치료해만 했습니다. 잘 들으세요. 내 늙은 믿음이, 내가 만약에 늙은 믿음, 죽은 믿음 가지고 있다면 그 늙은 믿음, 죽은 믿음의 대가를 내 삶 속에서 치료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삶이 답답하고 나아진 것도 없고, 무엇보다 하나님이신 은혜가 심령을 지배하지 못하니 마음도 영혼도 곤고하게 되는 겁니다. 도대체 이게 왜 사는 건지, 예수 믿는 것이 뭔지, 예수를 믿어도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는 생각들이 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늙은 믿음은 하나님의 역사를 잊게 하지 못해요. 아멘. 왜 계속된 광야 생활과 같은 삶을 살고 있을까? 혹시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늙은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은 아닌지, 믿는다고 하면서도 진짜는 안 믿는, 지금까지 그려왔으니까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생각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간절히 기대하지 않는 그 늙은 믿음 때문은 아닌지, 그리 바라고 원하기는 부흥의 마지막 이 집회 시간에 우리의 늙은 믿음, 죽은 믿음을 없애고 살아있는 믿음, 젊은 믿음을 얻게 되어진다면 우리의 인생은 내일부터 바뀌게 됩니다. 우리 60만 가량의 20세 이상의 이스라엘 남자 중에 오직 두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요.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은 늙은 믿음이 아닌 젊은 믿음, 살아있는 믿음, 그 하나님의 역사를 굳게 믿는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만큼 참 믿음, 살아있는 믿음을 갖는 사람을 찾기 어렵다는 비유이기도 합니다. 10대이니까. 10대이니까요. 잘 들어보세요. 나는 2년 편에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10년 편에 있는 사람인지, 늘 환경 탓만하고 늘 자신의 못난만 탓하고 담대하게 나가지 못하는 그런 죽은 믿음, 그런 늙은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진짜 사람 탓하지 마세요. 부모님 탓하지 마세요. 돈 없는 거 그 탓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이 그러시냐면 그런 환경 속에서 일어나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과감하라고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아멘.
주저. 내가 이러니까, 내가 없으니까, 내가 못하니까. 그런 죽은 믿음이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처음에 집사람한테 프로포즈를 할 때 아주 멋있게 했어요. 배우기를 제대로 배웠어요. 직장이 있었어요. 생긴 것은 당시 68kg 나갔으니까 지금부터 12kg 빠진 제 모습 보세요. 쌍꺼풀도 없었어요. 쌍꺼풀도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주신 쌍꺼풀이 이게 하도 인상이 고약하고 얼굴에 살기가 등등하다고 해서 전도사 때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 하나님 이 인상으로는 도저히 신학교 나중에 목회장 못 되겠네요. 그랬더니 어느 날 갑자기 내 눈이 이상한 거예요. 거울을 봤더니 진짜 쌍꺼풀이 이렇게 생긴 거예요. 우리 가족들은 돈 들여서 했지만 나는 성령이 내주셨어요. 너무나 인상이 안 좋았으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런 인상으로는 도저히 목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 쌍꺼풀도 생기게 하고 살도 찌게 해서 지금은 그래도 좀 바라보기에 별로 그렇게 거부감은 심하게 느껴지지 않는 모습 아니에요. 벌써 웃어버리네요. 어떤 분은 그래요. 막 목사님은 너무 강하게 생겼다고. 세상에 목사님 가운데 제일 약해 빠진 목사가 접니다. 겉으로는 강한 체 한데 진짜 약해. 여러분 누가 하나가 잘 되면 막 혼자 미친 듯이 웃어. 감사합니다. 누가 또 힘들다고 하고 누가 또 어쩌다고 이야기하면 목양시에서도 혼자 또 다 죽어갈 듯이. 그러니까 진짜 믿음이 없는 사람이 누구냐면 목사예요. 그래서 이 척추 옆에 있는 그 날개뼈 4개가 부러진 게 하나가 주저앉은 게 너무 좀 깊게 생각이 때문에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게 와가지고 이 블라인드 위에가 이 선이 빠져가지고 안 올라가요. 그래서 그거 고치고 올라가는 순간 그냥 뒤로 떨어져서 의자에서 뒤로 떨어져가지고 사진 보니까 척추 하나가 이렇게 가라앉고 왼쪽에 날개뼈 4개가 이게 척추뼈 보면 날개가 이렇게 달렸더라고요. 4개가 부러져 버렸어요. 근데 감사한 것은 그 정도면 죽었어야 되거든요. 뒤로 떨어져서 머리를 바닥에 세면 바닥에 그냥 찧었으니까 죽었어야 되고 바로 막 토하고 막 난리가 났었어요. 그냥 빵 하니까 토하더라고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그렇게 안 하셔야 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죽을 수 있는 상황에서 건져주셨고 제가 늘 한 가지 그 하나님한테 또 우리 부모님한테 원망했던 거 하나님 뒷꼭지가 절벽이에요. 남들처럼 이렇게 동그라면 이쁠 텐데 대가리가 근데 이게 평평해요. 근데 제가 2번 뒤로 떨어져서 본 다음 뒤에 깨달았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왜냐면 만약에 동굴해가지고 떨어졌으면 깨졌을 거예요. 근데 이게 넓적하니까 축벽을 그대로 싼 거예요. 할렐루야. 다른 사람 다 웃어도 너는 웃으면 안 돼. 자, 정말 우리는 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역사심을 믿는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자, 그러면 갈렙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그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우리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정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온전이라는 말은 뭐냐면 채우다, 가득 차기하다, 완성되다, 만족시키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여호수아와 갈렙이 만족시켰다. 그 마음을 채워드렸다.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신뢰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다는 뜻입니다. 그럼 어떻게 구체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 마음이 그들과 달랐기 때문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갈렙과 여호수아의 마음은 10명의 정탐꾼들의 마음과 달랐다. 아멘. 오늘로 보면 그들과 함께 있는 영이 있어서 그래요. NIV 영어 성경에 보면 But because my servant Caleb has a different spirit, 그래요. 다른 영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갈렙의 마음의 상태가 영적 상태가 달랐던 거예요. 왜 달랐냐면 하나님을 반응케 하는 것이 악한 영이라면 갈렙의 마음을 사로잡아 순종하게 했던 것은 그 악한 영과 다른 영인 성령님이었기 때문에 갈렙과 여호수아가 성령의 지배를 받아 말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10명의 정탐꾼들은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았지만 갈렙과 여호수아의 마음속에는 성령님이 계셔서 성령께서 그들의 시선을, 그들의 시각을 열어주신 거죠. 현실은 분명히 저요, 현실은 분명히 아니에요, 못해요, 이건 안 돼요,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당연히 현실의 절망을 대변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는 믿음의 말을 했던 거예요. 바로 젊은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던 겁니다. 젊은 믿음이란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는 믿음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말이란 국어사전을 보면 사람의 생각, 느낌 따위를 목구멍을 통해서 조직적으로 나타내는 소리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말은 생각이나 느낌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생각은 마음에 느끼는 의견, 바라는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은 마음에서 나오고 말은 그 생각에서 나오니 결국은 굳이 구분하자면 말은 생각에서 나오고 그 생각은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 좋은 말이 나오기 위해서는 좋은 생각이 있어야 되고 좋은 생각을 하기 위해서는 그 생각에 바친 마음이 좋아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갈렙과 여호수아의 마음에 누가 계셨어요? 성령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성령님. 그러니 부정적인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시면 안 된다, 못한다는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부정적인 악한 영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항상 빛되신 성령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맡김으로 믿음의 말을 할 수 있기를 바라요. 안 된다, 못한다, 어렵다, 힘들다, 되겠어? 이런 말과 생각은 불행과 실패를 만들어낼 뿐입니다. 그런 말은 우리 자신의 영혼을 병들게 만들고 우리 자신이 물론 다른 사람의 인생도 망치고 그래서 내 삶을 짓밟는 죽음의 소리와 같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원망과 불평은 내 삶을 짓밟는 소리다. 부정적인 말은 내 삶을 짓밟는 소리다. 아멘. 하나님은 지금 당신의 택한 자녀들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까지 우리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자녀 삼아주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역사의 통로는 믿음입니다. 젊은 믿음이죠. 그런데 현 시간을 벽 앞에서 안 된다고 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늙고 죽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시간에 우리 현실 앞에서 안 된다고 말하는 늙은 죽은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역사심을 굳게 믿고 된다는 그런 젊은 믿음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문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 해결된다는 믿음, 어떤 질병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 치료받는다는 믿음,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떠났다가도 다시 돌아온다는 믿음, 어떤 사람이라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변화된다는 믿음,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늙은 믿음을 젊은 믿음으로 바꿔주실 성령님께서 이 자리에 이제 계시니 성령님 충만하게 내게 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진짜 살아있는 믿음, 그래서 진짜 젊은 믿음을 갖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다고 성경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고 수도 없이 말씀하고 계신다는
실제로 지금도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예수를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에게는 부정적인 말 없어야 됩니다. 원망과 불평 없어야 됩니다. 내일 비관적으로 바라보는 생각 버려야 됩니다. 그건 우리 게 아니에요. 마귀가 우리를 잠식시키려고, 마귀가 우리 예수를 짓밟으려고 주는 생각이에요. 그런 말들이에요. 자꾸 늙은 믿음, 죽은 믿음으로 우리 자신의 현실을, 나의 현실을, 또 나의 내일을 부정적으로 보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내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 한날을 괴로우면 그날에 족하니라. 내일이라는 시간은 내게 속한 시간이 아니에요. 내가 주관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시간을 자기가 감히 좌지우지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역사하실 것인데 왜 하나님의 역사가 없을 것이라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왜 미래에 대한 그런 불신을 단련하는 거예요. 그럼 어느 도단이고 그것은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버리고 하는 교만한 생각이. 그러니 성령님, 제게 살아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제게 젊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어제 그랬으니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그럴 것이라는 이 쓸데없는 죽은 믿음, 이 늙은 믿음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31절에 32절 읽습니다. 너희가 사로잡힐까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는 땅을 버려주고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요.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면 자신들은 칼로 다 망하고 아내와 자식들은 적에게 사로잡혀서 여러가지 수치를 당할 것이라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런 건너죽고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늙은 믿음, 죽은 믿음이니까 내일을 밝게 보지를 못해요. 현실만 보니까 우리 틀림없이 전쟁 나가면 우리는 나 죽어. 우리 자녀들, 내 사랑하는 딸 안에 저기가 겁탈 나갈 거야. 그러니 차라리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야 돼. 차라리 우리를 광야에서 죽이세요. 내일이 뻔하니까. 늙은 믿음, 죽은 믿음의 말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를 않고 미리 지레 진작으로 내일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너희 자녀들은,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는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릴 것이요. 내가 너희의 그 어린 자녀들은 광야에서 비록 고난을 당하지만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원망과 불평 늘어놓고 늙은 믿음, 죽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지 않는 너희들은 광야에서 다 죽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녀들에 대한 걱정이, 염려가 한갓 기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 이게 쓸데없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늙은 믿음, 죽은 믿음은 자신의 내일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 거꾸로 뒤집어서 나의 내일을 부정적으로 본다면 내 처지가 이렇고 내 환경이 이러니까 뻔하지 뭐. 그 사람이 내게 오겠어? 내가 뭐 잘 되겠어? 죽은 믿음이라, 늙은 믿음이다. 따라합니다. 내일은 하나님께 달려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을 때 내일은 밝아진다. 우리 자녀들이란 염려 참 많죠. 물론 자녀들에 대한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나친 걱정은 금물, 우상숭배입니다. 자녀를 또 받들지는 않아도 그 자녀 때문에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고 자녀 때문에 기도 제대로 못하는 것은 우상숭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자식을 위안 나가면서 내 자식을 우상 만들어 놓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의 분명히 책임져 주셔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나의 좋은 신앙을 죽어있는 믿음이 아닌 살아있는 믿음을, 나의 거듭난 믿음이 아닌 젊은 믿음을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달해 주는 것. 자신의 힘으로 자식의 삶에 개입하려 하다가 자식의 인생들 망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깨끗한 물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 바른 신앙이 대물림되어서 그 신앙을 이어받아야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볼 것을 믿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내 바른 신앙을 갖는 거예요. 아멘. 죽은 믿음, 늙은 믿음을 버리고 살아있는 믿음, 젊은 믿음을 갖는 것. 그래서 그 믿음으로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미치게 하신다는 것. 왜요? 우리 자녀들에게 내리는 전적 하나님 기다립니다. 근데 왜 지가 검탈당한다고 이야기해요? 왜 지가 다 죽는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가 없으니까, 역사를 기대하지 않으니까 그렇잖아요. 자, 우리 33절, 35절 읽겠습니다.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 시체가 광야에서 수면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항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장담한 날씩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감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광야에서 수면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들이 말한 대로 패역한 죄를 지고 광야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게 하리라 말씀합니다. 늙고 죽은 믿음의 결과가 자녀들에게까지 40년 동안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전혀 안식이 없는 광야 생활을 하게 된다. 나 때문에 자식 고생하는 거예요. 나 믿음 없는 것 때문에 자식들이 고생하는 거예요. 40이 된 늙은 믿음의 생각이 지배했던 시간이었고 그 영향력은 전 이스라엘에 미쳤고 그것은 40년의 광야 생활로만 씻을 수 있는 죄악이었습니다. 그런 삐뚤어진 늙은 믿음의 마음이 정화되는 기간이 40년이 걸렸어요. 은혜 받기는 어렵지만 까먹기 쉽습니다. 잃어버린 은혜 다시 회복하려면 아주 힘듭니다. 40일이 제가 40년이 걸려 해결된다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쉽게 치유가 되지 않는 것. 그러나 지금은 성령의 시대,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한 번에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늙은 믿음으로 인한 모든 부정적인 생각과 말들이, 모든 죄의 영향들이 성령님의 강한 힘대로 단번에 끊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런 늙은 믿음의 영향력이 우리 자신은 물론 우리 자녀들에게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그와 같이 뜨겁게 역사해 주심으로 우리 안에서 그 일을 행해 주시기만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늙은 믿음은 생각부터 합니다. 늙은 믿음은 늘 현실을 친구로 가까이 삼습니다. 그래서 현실이라는 그 친구 앞에서 주저앉아 그 현실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현실은 이렇게 내게 이야기합니다. 네 자신을 똑바로 봐. 네 자신의 처한 환경을 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렇게 사냐? 현실을 똑바로 보는 것이 중요해. 현실을 보니 너는 안 돼. 너는 할 수 없어. 어떻게 그렇게 돼? 이전에 그랬어. 지금도 그렇잖아. 내일도 그럴 거야. 현실이라는 이 못된 친구의 말을 들어보니 맞습니다. 안 됩니다. 아니 될 수가 없습니다. 내 사정과 형편을 바라보니까 이게 도저히 불가능해요. 그래서 자포자기 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자신의 저질을 생각하며 한숨 짓고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부모를 원망합니다. 내 환경을 저주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광야 같은 답답한 현실 속에서 자신을 깊이 가두고 오늘도 어제처럼 그렇게 고개를 푹 숙인 채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젊은 믿음은 갈렙과 여호수아가 그랬던 것처럼 현실이 아닌 먼저 하나님을 보게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현실은 분명히 넘어뜨릴 수 없는 젊음성과 싸움에 능해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분명히 큰 패배를 가져들 것이 뻔한 거대한 아낙조스이 눈앞에 있는 상황이지만 그것을 제거해 주실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었던 문제들을 해결을 받게 됩니다. 그 믿음으로 치유받게 되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믿음으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왜 나만 경력권 확인하고 찬양 드리신 후에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현실 앞에 주저앉아 안된다 못한다 말하는 늙은 믿음 죽은 믿음 가지고 있음을 얘기하오니 이 시간 그것을 버리고 또 버리게 하옵시고 현실이 어떠든 하나님과 하나님의 역사를 굳게 믿는 젊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헤어가심과 치유하신 응답의 역사를 이 밤에 이 시간에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체험할 수 있는 믿음으로 이 시간 성령의 불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